마지막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을 빨리빨리 불러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칭찬할 사람들을 불러서 칭찬해야 되고, 내가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것들을 살아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 할 일을 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아모스 우리 한 10번째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끝 9장입니다. 아모스 9장인데 이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근데 아모스는 굉장히 우리가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서로 우리가 소통을 했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그렇게 무서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9장에 보면 정말 엘레스갓 알레스갓이에요. 네, 진짜 끝이 좋더라 그 말입니다. 아모스가 무서운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예언자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위로자의 예언자사. 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 그냥 아픈 소리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꾸짖는 사람인가 이런 인상이 있는데 아니다. 오늘 9장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요약을 하면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다? 남유다 출신인데 어디 가서 사역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북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해라. 지금 같으면 남쪽 출신인데 너는 북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좋겠어요? 이게 엄청난 부담스럽겠죠. 우리 지금 남한 사람 북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드냐. 그래도 하나님의 어명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의 모든 풍족한 것을 다 버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자였다. 하나님 앞에 요즘 같은 뭐 신학을 하고 막 하나님의 조언을 준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아모스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직업이? 뽕나무를 치는 자, 돌감나무를 치는 자, 쉽게 말해서 농사꾼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그 농사꾼을 들어서서 이북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하는가. 우리가 아마샤 같은 사람은 뭐였어요? 직업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백성과 왕들 앞에 듣기 싫은 말을 안 하고 자꾸 왕의 엉덩이만 긁는 사람. 비유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 아모스는 엄청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됐다. 그래서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강대국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지금 같으면 뭐 미국, 중국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많은 무역과 부강한 도시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돈이 있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의 풍요와 권세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붙드는데 뭐 좀 번다, 뭐 좀 한다 그러면 이게 가소로워.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그래서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정말 가만해도 행복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애원서는 그것도 놓치잖아요. 그래도 그런 목사님 찌질이 가난한 게 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절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정치 종자들이나 모든 그 권세자들에게 뭔가 꾸짖으려고만 이 복음서에 나온 게 아니라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평균적으로 잘 살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아모스서 9장을 보는데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당시에 아모스는 소수였고 나라가 잘 되고 부강했지만 누리는 사람은 소수였다. 대다수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가난한 자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와 너무 흡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빚에 몰리고 부자에게 자기 땅을 넘기게 되고 자기도 종살이를 해야 되는 시대에 이 아모스가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너희들 이러다가는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 앞에 저들은 오간들과 많은 소수들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궁궐에서 장치를 할 때 너희의 노래가 슬픈 애곡이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아모스가 외칠 때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는 왕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재물도 잘 바치고 음악도 즐기고 행복한 나라로 보인 것 같았지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예배는 아니다. 베델에도 올라가지 마라. 네.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받아지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5장 5절에 추가 우리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배웠던 거지만 다시 되새김을 해보면 아모스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네. 두 번째,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브엘세바는 엄청난 목양지로서 지금 같으면 통도한 목장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한 오간대작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 말을 받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장소 찾지 마라.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예배도 하지 말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소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지 마라. 베델 찾지 마라. 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 그럼 뭐라 하는 겁니까? 너희가 본질을 찾아야 산다.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출애굽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창하게 40년 50년 성전을 지어놨던 성전은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를 보이는 것을 놓고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거기에는 우상의 숭배의 소홀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초소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똥개를 훈련시켜보면 알아요. 똥개는 돌을 탁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면은 개는 던진 돌을 따라갑니까? 던졌던 사람에게 옵니까? 목사님 한 번도 못 해봤네요. 해보세요. 똥개냐 이게 용맹한 개냐 아니면 개가 아닌 사자냐 이걸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짐승이잖아요. 근데 돌을 탁 던지면 막 그 돌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돌을 물어요. 그 돌이 뭔 상관이 있어요. 네. 지 잘났다고 그 돌을 찾기 위해서 막 죽으라고 방향도 모르고 온전히 그 돌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똥개야.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에게 돌을 던져요.
그러면 돌 쫓아가요? 사람 쫓아가요? 사람 쫓아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돌을 던졌을 때 본질을 파악하는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쫓아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 속담을 말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합니다, 못합니다 막 밑에서 얘기하면 저는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저는 뒷조사해요. 대부분 인생은 이렇게 대적을 해요. 요즘 보세요. 뉴스트로 보면 한쪽의 수장, 한쪽의 법의 수장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국민도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수사 안 해도 다 알아. 그걸 왜 수사를 하는 건데. 사태의 본질을 모른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까발려서 무엇이 나는 투명하다 뭐 그러면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똥개는 본질을 모르니까 돌을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모스의 전체가 뭐라고 그랬죠?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리는 종교 행위,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 사태 본질을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쳐넣어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와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 방해꾼이다 라고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부유함에 중독된 이스라엘, 먹을 것이 많고 많은 북이스라엘에 풍요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있는 자들을 삼키고 더 핍박하고. 그럼 보세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정치인 들어오고 이번에 재산 까발리니까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20채 30채 같은 사람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다는 사람 누가 두채 갖다 뭐라 그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중독을 깨우는 것이 고통인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저께 지난주까지 했는데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모스에게 말을 짓거려서 말 안 들으니까 아모스를 향해서 환상, 꿈을 꾸어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이게 뭔 줄 아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국가의 생물을 다 먹어 헤쳐버립니다. 경제가 제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큰 바다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어제 인터넷 주유수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 그리스 해태신이라고 했죠. 내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국회 앞에 가도 해태신이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제 그리스의 해안가에 해태신이 서 있는데 세상에 4점 몇 지진이 600번이 움직이면서 바닷물이 올라와서 쓰나미까지 덮쳤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800명이 부상을 당하고 20여 명이 또 죽고 그 자리에서 10여 년 전에 쓰나미 사건은 60만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는데 또 나타난 거예요. 쓰나미. 왜 그리스 이 신상을 세우는 나라냐 그 말이요. 하필이면 해안가에 관광도시. 이게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걸 영으로 바라보느냐, 아유 재수없게 저 그리스 나라 망하네 이렇게 쳐다보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큰 불 현상이 우리 아모스에 나타난 두 번째 재앙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바다에서 불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 두 번째 환상이죠. 세 번째가 뭐였죠? 바른 길로 가고 있냐? 건축할 때 다림줄, 측량을 통해서
제시하라는 거야. 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네가 죽는 고통이 올지라도 저 북이스라엘 왕권을 향해서 부르짖어라. 다림줄 환상이었어. 끝에 네 번째가 뭐였죠? 여름 과일 한강줄이. 여름 과일 한강줄이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끝물, 끝이다. 이제 이스라엘 너희 왕 끝이다. 환상을 통해서 끝물의 한 광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너희를 끝이 당도했으니 대비하라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환상을 줬고요. 오늘 9장에 들어가는 우리 마지막 환상이 뭐냐? 두렵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권에 향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자, 9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모스 9장 1절 다 같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단 곁에. 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 제단 왕궁이 아니잖아요.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 제단을 너무 소중하게 상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제단의 기둥을 머리를 쳐라.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를 떨어지게 하라.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려서 다 죽인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있지 않는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아모스는 종교의 심판이었어요.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주님의 제단이 주님의 제단을 쳐서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종교 행위에 대한 판단이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거창하게 수천 평 수만 평 막 대리석으로 엄청난 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성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상을 보여주는 게 에언서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제단인데 뜻이 다릅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시야 왕 때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의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문지방이 토가 흔들리면서 요동하면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성전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사야? 나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치는 거죠. 거룩성.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며.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 그때 하나님이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리는 넋두리 같지만, 내가 며칠 전에 왔는데 교회 장의자가 같이 방향을 해놓고 누가 자고 가는 적이 있더라고. 뒤에 누가 잤는지 모르겠지. 그 영혼도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PC방에서 안 자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니까
이불이라도 한두 개 갖다 놔야 되겠다. 뒤에 이왕이면 못된 데서 자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는 게 낫지. 하나님의 현존에 놀라운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여기는 보면. 그런데 오늘 주님의 제단을 쳐라. 철저한 파괴를 의미했어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에, 성도잖아요,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로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 그 다음 넘어가죠. 2절. 네. 아모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은 현저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며. 이거 어마어마한 말 아니에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너희들이 굴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으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너희를 물게 할 것이다. 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전 무너지게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자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게 하나님. 네 번째 보세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시편을 읽다 보면 비슷한 뉘앙스의 글이 있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면서 왕이 내려놓으라 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노래했던 가사 중에 시편 그 다음 봐주세요.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뉘앙스인데 비슷한 뉘앙스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이란 말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또 하나님은 거기 계시네요. 지옥에도 계시네요. 자,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이 막 잡아 죽이고 패 죽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 말. 아멘? 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인간의 가족을 내다보고 자식을 내다보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삶. 다윗이 죽을 지어도 졌죠. 남의 난이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겁달했으니 지금 같으면 이것은 단칼에 그 자리에서 목이 쳐야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야 시원하다고 그러지 살려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50여 년을 왕을 해먹잖아요. 4년 대통령 해먹는 임기가 아니라 50년에 가까운 왕을 해먹잖아요. 장군부터. 비결이 보였죠. 눈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저주도 놓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띄우나이다. 내 눈물로 침상이 띄우나이다의 시편 노래를 보면 그게 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칼 댔다가 차마 목을 못 쳐요.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경고하죠? 너는 지금 목이 달아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를 통해서 네가 그 아픔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 서자의 자녀를 목을 쳐서 요압 장군이 자기 앞에 가져오잖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목이 쳐진 쟁반을 바라보는 심정은, 아비의 심정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맛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도 절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다윗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자. 뭐예요? 그렇지. 누가 임마누엘 그랬어? 상품권 하나? 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아니, 간판도 임마누엘 간판 많잖아요. 뭔 뜻인지는 알아야지. 예. 우리가 시험에서 영어 배울 때 첫 장 맨 밑에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공부를 영어에 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게 페이지마다 왜 God with us, God with us, God with us 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성품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어도 써먹을 줄 알아야지. 예. 맨날 5년 7년 가르쳐도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써먹을 줄은 몰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고대 종교의 특징은요,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과 고대의 신과 요즘 우상숭배는 어떻게 다른가? 특정한 어느 신전에 가야 거기 계시는 거야, 그 신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문지방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있고 하다못해 저 수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장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 했어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세요. 고대의 신들은 그래서 공간, 뭐 출산, 다산, 저걸 믿으면 뭐 애를 많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조건부야. 거기 가서 네가 엎드려서 절해야 된다 그 말. 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식으로 성길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 공간에 갇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종교가 막 다 비슷비슷하지 천만에요. 성경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인 거예요. 모든 종교의 차별. 무소부재 아니 계신 분이 없고 안 보이시지만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우리 한국교회 가장 나쁜 버릇이 뭡니까? 주일날 와서 죽으라고 얘기하고 6일날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응? 누가 부인할 수 있나요? 이것만 한 가지만 지켜진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거룩성을 바로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이 없다.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이 없다. 특정한 장소, 이 평강교회 이 지하에만 들어와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응? 장소를 초월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 가보세요. 여기 보면 야곱이 인간적인 행위로 볼 때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빼앗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아니 감히 어떻게 형을 어떻게 알기래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빼앗아요. 자, 인간이 그렇게 장자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빼앗은 자, 속이는 자, 형을 속이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 그 말. 윤리적인 행위로 보면 여러분 마땅히 그 자리에서 목을 쳐야 당연한 아이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윤리적으로 읽으면 안 돼. 뭐 이래
뭐 이런 하나님을 믿어. 이 사기치고 장장을 빼앗은 이 형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스토리가. 창세기 보니까 뭐예요? 그런데 쫓겨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사기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기쳐서 형이 나를 죽일까봐 도망하는 삶 가운데서 돌베개 하다가 꿈의 환상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현상을 봐요. 우리가 나무 거 훔치고 그 못된 짓거리 하면 어떤 꿈에 나타나요? 막 쫓기는 꿈을 꿔요. 그죠? 다리를 펴려고 해도 막 안 빼지고 막 도망가려고 해도 안 도망가. 그런 꿈을 꿔야 정상인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어떤 꿈을 야곱에게 줍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야, 꿈이 희한하다. 내가 형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꿈을 나에게 줬을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 거구가 돼가지고 노비들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인간적인 생각을 또 해요. 야곱이 마누라랑 다 노비들 다 그 수많은 양들을 다 먼저 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에서의 집으로. 그러면서 종한테 또 부탁도 해요. 딱 형 쳐다봐가지고 안색이 안 좋으면 막 물질 공세해라. 양이고 뭐고 다 형 준다고 그래라. 그래놓고 자기는 이 꿈을 꾸었던 자리를 지나가지를 않고 가장 성공을 했을 때 이 베델에 장수 왔을 때 다시 쫓겨갔을 때 그 마음으로 이제는 성공자로서의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100만 명 더 되게 주세요. 물질 더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내가 쫓아갈 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이곳인데 내 마지막 숙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내 부모는 이미 죽었고 20년이 지나버려서 부모 죽을 때도 못 온 거예요. 맞죠? 네. 오로지 형이 만나면 처음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환상이 떠오르니까 하나님 형의 마음만 좀 돌려주세요. 네. 근데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하시죠. 다 마누라 보내고 다 끌고 들어갔는데 형이 양 한 마리 새끼도 받을 생각 없어요. 자, 저쪽에서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주인공이. 자, 이때 에서가 달려갔나요? 야곱이 달려갔나요? 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놔요. 하나님 이 마지막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탁 만나자마자 싸대기부터 돌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막 울면서 너 부모 죽었을 때도 뭐든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얼싸안고 부모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역시 동생은 동생이야. 형 양 여른 거 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한 마리도 손대지 않았어요. 역시 에서는 처음에 나쁘게 비쳤지만 형이야. 장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 큰 마음으로 대부가 되어서도 품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안 보인 것 같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뭐 어려워서 뭐 우리도 한 번씩 영어 해보는 거지 뭐. 자, 아모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것이 없다.
하나님 그러면 좀 봐주시지.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성전까지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그래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랬나요? 그렇게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백성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 마지막 여름 강줄이 이제 끝이야.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통계할 때 야 하지 마라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뭐예요? 부모가 요즘은 이거 하면 안 돼. 부모 요즘은 잡혀가 이제 때리지도 못해. 근데 우리 애들이 더 속을 썩어요. 문제. 하나님은 절대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자식이 아무리 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 놔두면 너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다. 그 아이는 사생하다고 했어요. 사생하다 아니라는 것은 부모가 타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근데 어떤 이론이 잘못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 싸대기한테 때렸다라는 그냥 세과락처럼 들어가야 돼요. 시대에. 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나요? 재앙의 출발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해야 될 제단, 공의와 정의가 실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의 첫 스타트가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계획사를 보세요. 항상 세상이 망하려면 뭐가 망했어요? 종교가 타락했어요. 종교가 이게 교과서잖아요. 교과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거룩할 제단을 먼저 하나님의 책임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룩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첫 번째 심판자. 제가 제단 교회라고 그러니까 건물을 또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 그러면 성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의도교회 큰 교회 무슨 사랑교회 큰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건물이지. 예배당 쉽게 말하자면 예배하는 곳 모여서 그게 옳은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제단 제물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은 종교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건데 오늘 5절 6절 보세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5장 6절. 하나님이 아모스 9장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고 또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고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고 그 온 땅에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궁전은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사람이다. 그것이 여호와다. 그 말이죠. 쓰나미? 우연입니까? 바닷물을 불러들여서 지면에 쏟으신다. 아멘? 이게 쓰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재수없어서 이 나라가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의 모든 우주는 너무너무 크고 섭리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우주의 중심에 우리는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이래도 이 정도 벌었는데 내가 이 정도의 권력자 앞에 있는데 감히 어때 나한테 대들 사람이 어디 있어. 이딴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막 국민들한테 두들겨 맞는 거지. 본질이 흔들려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태양계에서 너무 크니까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해봤대요. 100억 분의 1. 모든 우주계.
태양계를. 크기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서 100억 분의 1이에요. 5천 분의 1이 아니라 100억 분의 1로 축소를 하니까 모든 태양계가 축구장 사이드 있잖아요. 가로세로. 그거에 300개래요. 300개. 전체 태양계가. 그러면 지금 태양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우주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죠? 예. 그 태양계를 크기로 나타내봐라 하니까 먹는 배 14cm. 14cm. 14cm만 요 정도 될까요? 이게 제일 큰 거야. 이게 태양이라 태양. 지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하수, 목토 뭐 있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예? 토성, 목성 뭐 이런 거. 네. 자, 이 목성, 토성이 그 다음인데 태양 다음에 큰 별인데 이것을 크기로 환산을 해보니까 유리구슬 2개. 에? 유리구슬 2개. 여기에서 구슬 2개 크기가 목성, 토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그 다음에 천왕성, 회왕성이 나오는데 천왕성, 회왕성은 유리구슬이 아니라 콩알 2개. 콩알 2개. 예. 잘 기억해 보세요. 예.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큰가? 재밌게 누가 표현했어요. 볼펜 심에 똥똥 돌아가는 거. 그 뭐라 그냥 똥이라고 그러더라. 뭐냐. 볼펜 심의 구슬. 예? 이해되세요? 이게 지구라는 거야. 그게 뭐라고? 지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예. 그럼 우리 집은 나는 크기를 그 볼펜심의 똥의 구슬에 남양주시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진건읍에 이거 들어가 보라고. 이게 찾을 수나 있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보여. 예.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요 창문에 무조건 앉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좀 밑에 내려다보고 싶어가지고. 어쩔 때는 쫙 들어가면 밑에 구름밖에 없어.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 이야, 신기하다. 저 땅에서 내다볼 때는 저 구름도 대단했는데 내가 구름 위에 있잖아. 구름 별것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삼천천을 보는 우리는 기절해서 넘어질 거예요. 그 구름이 싹 거치고 제주도 내릴 때처럼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집이 커지면서 보이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냥갑보다 더 조그마한 나이트 하나. 어휴, 저기 들어가서 알콩달콩 나는 아파트가 없네, 나는 있네, 뭐 나는 월세방이네,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부대끼면서 산다라는 게 어쩔 때는 한숨이 나와요. 한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구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뭐 좀 벌었다고 목에다 힘주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가서 너 뭐하고 있냐 지금. 자, 거대한 우주.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어떤 분이셔? 그 다음은 그 크기에만 생각 꽂혀 있으면 또 안 돼. 그 거대한 볼펜심에 똥만도 못하는 이 지구를 하나님은 이 엄청난 100억 분의 1을 축소해서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이 태양계를 뭐 하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사고 한 번 없게 운행하시는 분. 이게 전능자라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 볼펜심에 나오지도 않는 대한민국 하나 다스리면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힘드네, 대통령이 무엇이 어쩌네, 뭐 코로나가 어쩌네. 하나님 보실 때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 이게 우상숭배 신이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비나에다 비나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는 신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아이들도 정확하게 알고 믿자 이거예요. 응? 까불지 말고. 인간들은 아웅다웅 싸우면서 너 잘났다 살아가는 세상, 자기 욕망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우리 베델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조화롭게 살아가다가 죄를 지니까 음표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을 등진 그림이 생각이 나나요? 시커먼 인간.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랬잖아요. 300개의 축구장에서 찾아야 하는 볼펜심이 지고요. 어떻게 찾아? 300개가 넘는 축구장에서 볼펜심 말을 어떻게 찾냐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목성 토성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을 진흙으로 만져서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원더풀 매우 힘이 좋았다. 하나님이 감탄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작은 땅덩어리죠.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그러네요. 한국도 크다고 얘기했는데 한국의 경기도의 남양주 진거름 영종리의 교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 나를 이름을 하나님이 또 부르셔요. 이름을 부르신다. 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를 믿게 해서 너 누구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꼭 집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을 수 있어요? 네? 현대는 궁핍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 궁핍 세대가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 무엇의 궁핍 세대일까요?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빈곤 세대. 네. 제가 잠깐 시집 안 간 사람 좀 미안한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장가 시집을 안 가면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가 있어. 뭐 성장이 늦어서 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를 하나 딱 낳아보는 순간에 하나님과 매칭이 돼요. 지독하게 속썩이거든요. 너도 그랬어. 너 하나님 앞에 속썩이고 있잖아. 너 마음이 어때? 네? 자녀 취업하고 싶지? 하나님이 너를 볼 때는 어떨까? 자, 크로집이 되는 거예요. 늘 자식이 속썩일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는데 네가 그 모양이야. 왜 몰라? 네 자식을 통해서 너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부모빠. 그러니까 자식 낳으라 힘도 없어요. 아모스 9장 7절 10절로 다시 가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이게 주제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사는데 왜 하나님이 경외하라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압력을 가하시는가? 자신의 한계를 알게. 여러분 볼펜심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나시나요? 그 지구가 그래도 꽤 큰 줄 알았는데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 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섭게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 뭐 그런 생각 쪼잔한 생각 하지 말고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선민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믿게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봐주실 것이다.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쉽게 말하자면 지금 열심히 고3인데 열심히 학교에서나 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그러고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엄마는 죽을 등 살 땐 그냥 500일 기도를 해서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좋은 대학 원하는 대로 자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도깨비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네가 노력한 만큼 가야 운으로 가도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네? 이런 문화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뭐 수능 기도에 100일 기도해. 그럼 그 기도하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그런 현수막 걸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매일 기도해야지 무슨 작정 40일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담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압력 넣어가지고.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약하니까 그냥 대문에 철판에다 그냥 엿을 그냥 갖다 때려 붙이자. 누가 보면 아이들이 봐도 무지무지하게 어른들이 무식한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불안하니까 남들이 다 먹는 엿 먹어야 되고 남들이 다 붙이는 붙여야 되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찌질이 못하게 갔더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인간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지 SKY 들어가는 게 먼저냐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심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왜 아까 제단을 파쇄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6절 추가 구절이에요. 자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첫 번째 언약.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후서에 가보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을 소통하는 작성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시대에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는 신약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근데 아모스에서 와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거는 염두에 놓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완전히 타락했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빚에 어덕이면서 고관들에게 빚에 삼켜서 숨도 못 쉬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정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면 너희들 썩은 물로 같이 섞이면 안 되고 정화한 역할을 해라. 신학에 와서 그걸 뭐로 표현하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2% 때문에 그 많은 물이 썩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가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 뜻을 그 나라에서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거를 너를 택했어. 너희 민족을 택했어. 이스라엘을. 그 모범을 나한테 보여라. 보너스로 이스라엘을 봐줘서 선민이라고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약속할 때 그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설교하는데 뭐가 또 꿈틀꿈틀해요.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선택했다는 게 그냥 말로만 그러면 선택 보너스입니까? 이 못된 목사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도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성을 쏟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안 믿는 사람 보너스는 있어야지. 그럼 우리는 뭡니까? 법으로 더 옳으면은 이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서운하고 답을 안 줄 줄 알았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때리기는 하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때리기는 하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10자나 다 잃어버리고 패망했습니까? 내가 아까 끝이 좋으면 시작이 좋고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고 그랬죠. 욥기서는 잃어버렸던 아이들 순서도 안 바뀌게 다 하나님이 아들 장익해주고 재물은 2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왜 그 원리를 몰라? 앞에 고통만 있었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욥을 거룩성, 의인을 깨닫게 해서 그 많은 고통을 주는데 부인도 내가 이해는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10명 다 사갖고 재산 꽝이고 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거룩하게 생겨야 돼 이러겠어요? 욥이 아내가 아니라 저는 욥의 아내보다 10배라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막 땡깡 놓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이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해 가신 자도 여호와 것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줬다 뺏어가는데 내 거야 라고 뺏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부부간의 신앙의 차이를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녀 누가 낳았어? 자녀 누가 낳았어? 우리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데 아니지. 실제로 낳은 것은 어머니가 낳은 거지. 10명의 자기 모태에서 고통 속에 낳은 사람과 옆에 바라보고 있는 욥과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따라서 하실래요? 그럼 돌았구만. 돌았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10명 자식 다 나가고 다 망했는데 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욥은요 우리하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자꾸 욥 얘기를 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치시지만 온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된가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다 잘 됐던가요? 하나님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보너스로 주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끝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져요. 오늘 아모스에 보면 체질이라고 나와요. 체질. 이게 뭔가 했더니 시골에 가면 키질 아세요? 키질? 우리 애들은 모르죠. 풍요소에 사는 애들이 키질이 어떻게 알겠어? 탈곡해가지고 바람 불면 논에서 어른들이 기계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나락을 올리면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게 다 걸러내죠. 알곡을 걸러내는 행위요. 이게 키질한다고 그러죠. 키질. 엄마들 한 거 보면 참 기술자야. 마지막에 보면 그냥 이 돌까지도 다 골라내가지고 알곡 쭉정이를 다 하잖아요. 오늘 아모스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여기서 보고 내가 심장이 멎은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 우리의 키질에서 다 날려버린 게 아니라 그 알갱이 한 알갱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키질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키질. 자, 여기 보면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대문에 교패도 붙였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안위는 필요가 없어요.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치마폭이라도 잡고 나는 천국에라도 갈 수 있을 거야. 천만. 이건 하나님과 비유가 아니라니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9장 10절로 가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래봬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나 이래봬도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는데요. 나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실전을 얼마나 잘하는가. 아니, 안 하신 놈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훌륭한 행위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교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우리를 깨는 계기인 거다 이 말이에요. 애언자가 무시무시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1절부터는 우리에게 너무 아니 되는 말을 하셔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고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향해서 애언자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셔요. 위로하게 하셔요. 우리 설교도 위로한 말 듣고 싶지. 내가 이거 10번째 하면서 아모스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깨부수는 이야기입니다. 벌 받는다는 얘기인데 나 같으면 교회 안 올라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살짝 좋은 말로 바꾸려고도 해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해. 끝까지 해.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요. 미국에서 우리 동생이 봐요. 여동생이. 막 열정에 처음에는 목사님 잘하더만 내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이 8번째 듣는데 오빠 설교 잘해. 네, 그래요. 내가 그 애한테 우쭐하겠어요. 그 말 하나 듣고 있다가 오빠니까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 네.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위로하는 말, 회복을 선포하는 말이 11절부터 되는데 잘 보세요. 이제는. 자, 그날에 내가 이제 혼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이요. 마지막에 애언자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로와 축복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좋으면 서로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아모스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그날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한다?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운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위기 속에서 극복했을 때 그 만족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뭐 순수하게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몸이 건조하게 그런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 앞 빌은 고통 속의 재기. 네. 아모스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뭐길래? 네.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장막하면 이거잖아요. 다윗 왕보다 뛰어난 왕이 없었어. 50년을 해잡수셨다. 장기 집권이 이거 장기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야. 두 번째 뭐라고 했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리라. 자, 성전 아까 다 해판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스라엘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40년 걸렸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 BC 728년에 또 망합니다. 남북이 다 망한 거예요. 그럼 끝났나?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응?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네.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얼마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지도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 크게 보이는데 택도 없는 소리.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밖에 안 해요.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큰 거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14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홍할만 하지만 아까 볼펜시면 찾을 수가 없지만 또 이스라엘에 비해 보면 우리나라가 크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럼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회복을 선포하면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9장 10절까지 읽어놓고 11절부터 안 읽으면 때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11절부터는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망해가면 이보다 더 망할까? 인생도 바닥을 쳐봐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팔 걷어붙이고 니 아까도 끊어 포장마차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이 아닐 때는 계속 통장 쳐다봐, 옆에 쳐다봐, 누구 사람을 찾아,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그게 빠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 포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 하나님이 끌어가려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나 안 쓰면 손해야. 하나님 우리 가정 안 쓰면 손해야. 하나님 나 이 기업에서 나 안 쓰면 손해야. 이런 배짱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죠. 하나님 돌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통치가 회복된 세상이,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한 사람이 다가와요. 누구죠?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아들을 통해서 고통받을 거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도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너를 통해 대대로 통치자가 나오게 하리라. 이야, 사람들이 이거 못 읽거든요. 넘어가 버려 그냥.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가운데 너를 통해서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야. 너 가문에서. 이게 세상 사람 사는 맛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게 두들겨 맞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죠. 근데 이 약속을 안 지켰나요? 다윗 밑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죽었다 깨어나도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맞죠? 서자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세컨드의 아들. 어떻게 왕의 정통성으로 왕을 이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네. 다윗이 헌금 팔았던 그 솔로몬의 세컨드. 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돈이 나가지고 읽기 싫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네. 하나님의 통치는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순복하고 읽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의 경우에서 마태복음 1장 적고 쭉 무엇을 낳고 아이고 맨날 난꺼네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거기에 큰 진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뭐라 그러는가요? 하나님 복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까불지 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냐?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통치는 사람을 윽박지르고 국민을 윽박지르고 그 자리에 통치자가 앉는 게 아니라 성김의 서번트로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왕은 모습. 우리 쉽게 말하자면 말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막 머슴처럼 땅바닥에서 절하고 막 응원부대 동원해가지고 막 2번 3번 나라를 금방이라도 막 뒤집을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딱 되면 대감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와. 지역사회 백성들이 뭐라 할까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 예. 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섬김과 희생,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십자가다. 왜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최고의 형으로 죽어야 하나?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섬겨야 하느니라.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뭐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통치를 믿어라는 거예요. 예. 13절에 가보면 여기 보면 자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랬어요. 자, 시적인 표현으로 써놨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동이 있어요. 노동. 여러분 이거를 못 쳐다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유토피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세상이 힘드니까 그런 세상을 동경을 해요. 그래서 이단도 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홀려가지고 그냥 그냥 몇 년 뒤에 끝장에 온다는데 뭐 내가 이게 직장에 매울 필요 있어라 막 전념하는 거야. 유토피아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허상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라는 뜻은 없다는 뜻이고 토포스에서 온 말인데 유토피아는 장소란 말이에요. 유토피아는 장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어내가지고 유토피아 또 낙원 같은 세상 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 삶이 고달프니까 이상향 장소를 꿈꾸게 돼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은 따라서 보세요. 건강한 노동. 예.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이 뭐가 된 사람은 다 시골로 낙향해서 마지막까지 노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미 카터 태인 부부 와가지고 우리 뭐죠? 뭔데 그 이름 집 지어주는 거. 지미 카터 대통령은 망치로 못을 치고 옆에 모통을 들고 있던 대통령 사모님이 들고 있어요. 몇 채 짓고 우리나라에서도 봤어요. 마지막에 열쇠 주고 잘 살아라고 성경책하고 열쇠를 꼭 주더라고요. 헤비타트. 전 세계 집 없는 사람을 지어주는 봉사에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퇴임에서도 인기를 바라는 사람. 대통령에 있을 때는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 저도 땅콩밭에서 뭔 난데 하고 우리 개천에 용난 듯이 얘기를 했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농사꾼이었잖아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빨리 읽지 마시고 밑에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치 먹으면서 이 불쌍한 멸치야 얼마나 아프냐 하고 내가 통째로 5마리나 먹네 그러면서 울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응? 생물이라고. 우리는 1% 생각 안 하고 꼭꼭 씹어서 잘 드시잖아요. 죄의식 느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 소대가리 먹으면서는 양심에 찔림이 없나요? 당연한 거예요. 다 다스리고 하나님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지금도 그런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구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은 복이다. 일이 지긋지긋하고 매일 쉬었으면 하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일은 소중한 것이다. 일 없는 사람이 정말 고달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밥하면서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그러지 마라. 밥 지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이 처먹는 그릇들 봐라. 제일 하기 싫은 게 설거지죠. 그래서 식기세척 설거지인데 식기세척 귀찮대. 그러니까 다시 또 씻더라고. 없을 때는 그거 있었으면 하더만 또 사주니까 더 귀찮아 그게. 내가 씻고 말지 몇 개. 그거 1시간 동안 돌리려니까 짜증난다. 음식을 만드는 거, 공부를 가르치는 거, 말씀을 먹이는 거, 우리가 주어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 나 같은 하찮은 자에게도 하나님 일을 맡기셨네요. 하겠습니다. 즐겁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지막 철저한 심판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자기 배만 배불린 자들을 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모스의 주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해나간다. 자, 에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빨리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파괴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에레미야 4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 그 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에 그리하겠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 그래 뽑으실 수 있죠. 하나님이 흥하게 해줘야 내가 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를 악물고 해볼 거야. 불가능이 없어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천천지 원수로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때릴 때 해초리를 때린다 이렇게 종아리 가다 그러잖아요. 근데 종아리 맞을 때보다 종아리 커도 그럴 때가 더 두려워. 그죠? 까짓거 몇 대 맞으면 끝날 건데 아버지 엄마가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고 있을 때 더 불안해. 그죠? 네. 근데 딱 맞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라고? 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소설을 썼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매도 잘 맞아야 성장한다. 인간도 기업도 이거 안 맞으려고 뺀질을 대고 속이고 그러면 점점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고 욥의 고백을 이제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바뀌었더라고요. 적신으로 있는데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왔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가도 여호와시오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 자, 오늘부터 공의정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부터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엘레스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져가는 교회들, 가정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5장 찬양하십니다. 34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차라리 작은 우리들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찾기 어려운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는 너를 불러 세우셨고 나는 나에게 영광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이 민족을 많은 민족이지만 이 나라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200년 동안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여 교회는 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성한 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두려워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이의 생각을 바꾼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들의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어 살펴주옵소서.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너들에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엄마 하면서 울면서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는 전화 영상을 들어보니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먼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문자를 우리가 살아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여 정체를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받을 때는 정책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나라 되게 이 백성들의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정 한간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도움하십니다. 우리 아들들의 하나님 복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1절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서웠던 아모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혹독한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얻어서 저 어린 생명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이루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